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3절입니다만은 제가 18절까지 또 뒷부분을 조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를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유대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안전하도록 또 우리나라가 또 후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독재를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독재가 너무 심하다가 보니
그 반발로 장로들이 목사를 견제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당회원 사이에 잡음과 갈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협력 그리고 견제와 조율을 통해서 바르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견제 장치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또 막말을 해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참모들이 있어야, 그래야 대통령도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바른 길로 가려고 더더욱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장로교 정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정치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가 교황의 1인 독재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각 교회의 감독들이 독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목회자 한 사람이 독단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뽑은 평신도 대표들이 또 장로들이 또 집사들이 권사들이 무언가 바르게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고 또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교회 정치 형태가 바로 장로교 정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교 정치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제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를 평신도들에 의해 선임된 교회 대표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균형 있게 서로 조율하면서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런 것이 장로교회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장로들의 협조와 조율 속에서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바른 목회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바르게 목회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당의 장로들도 바르게 잘할 때는 따라가고 협조하고 또 바르게 잘하지 못할 때는 조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목사가 바르게 목회를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능력 있는 목회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최근에 소위 능력 있는 목회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따르다가 서서히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바르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바른 목회자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정말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목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가? 또 예수님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가? 라는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른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메시아로서의 자격 또 능력을 갖췄다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분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메시아로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이 성경에 예언된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학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핍박하는 이런 사람, 이런 양갈래로 평가가 갈라지는 혼란스러운 때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묵묵히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목회자의 모습, 첫째는 급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예수님이 형제들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느냐?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방치해 둘 거냐?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당연히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때에 자기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상황은 뭔가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뭔가 오해를 풀어주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사실관계를 짚어주고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냥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급한 일에, 사람들의 요구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주하게 여러 가지 급한 상황 속에서 급하게 움직이게 되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결국 인생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겐 수없이 많은 긴박한 요구들이 빗발칩니다. 여기저기 모임에 참석해서 자기를 좀 빛내달라고 합니다. 노회나 총회에서 중책을 맞으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신방해 주십시오, 상담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긴급한 요구도 계속됩니다. 급한 일에 쫓겨서 이쪽으로 움직였다, 저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살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목사는 근본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표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슨 약속을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이 좀 만나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막 그냥 덮어놓고 누가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모임에 가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적어도 잠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이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빨리 좀 답을 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할 때, 혹은 집사님 기도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다음에 한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때의 그 섭섭함과 그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감수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 쫓겨다니는 그런 목회자는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를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목회자, 이것이 참되고 바른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을,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사는구나 라는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그런 잣대를 마음에 정해놓고 목회자가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감시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 관심을 갖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목회자가 되려면 둘째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 둘째는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향해 자신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자이고, 그러므로 그 속에 사심이, 욕심이,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사로운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일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다릅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집중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거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인기가 점점 약해지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설을 듣고 흥분해서 칭찬하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벌레가 자신의 몸을 갉아먹어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그 욕망이 꿈틀거릴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자신은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목회자는 그가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졌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하더라도 결코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참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목회자의 모습 세 번째는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6절 17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운 혹은 전수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재미있어하는 흥미로운 이야기, 사람들에게 정말 뭔가 유익이 되고 필요한 그런 정보들,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을 입었습니다. 잡다한 세상 지식을 끌어모아 사람들에게 지식을 쌓아주고 교양을 쌓아주고 감동적인 예화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설교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신성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재미가 있어서 지금 여러분 그 감동과 재미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성열 목사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구수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어 하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좀 정화도 되고 지치고 강팍한 마음이 좀 푸근하고 부드러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핵심적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푸근하고 즐겁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꾼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의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테크의 능력이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무리들을 향하여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 해석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내용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잡다한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구수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거기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설교자들이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교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맞나? 정말 성경 말씀을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나? 이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맞네,
그렇게 판단이 섰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은 사소한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들, 가난하고 배고픈 그들, 현실적으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하시면 너희 속에 참된 만족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저 순간순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때그때마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강조하셨고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헛될 뿐이었습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목이 마르듯이 세상의 해결 방법은 사람들을 더 목마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교양이나 재미, 감동, 교훈, 무슨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참된 만족을,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목자의 모습임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세상에 잡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어떻게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목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영혼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무리들을 쫓았던 자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록,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현재 여러분의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바른 목회자, 참된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목회자들이 바르게 참되게 목회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